8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8장 1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가만히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등집에는 걸림돌에와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불구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말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징조와 대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겠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이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말 가르칠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권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보고 보아도 홀란과 고통의 해가 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들어가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누가 가장 강한 자인가입니다. 오늘날이나 성경의 시대에나 혼란과 어둠이 교차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므로 이 참담한 그런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이제 고리가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혼란스럽거나 누가 죽거나 경제적인 폭망이 일어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는 이때도 참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잘 듣고 알겠습니다.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라면 고치면 되는데 사람들이 잘 그러질 않죠. 오늘날 목사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물론 그 말씀을 일단은 이제 참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 목사 개인의 소견인지를 구별해야 되겠죠. 어떨 때 보면은 목사의 소견이 이 설교에 들어가면 성도들은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들마다 다 틀리니까 설교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에 충실하게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죠. 본문을 떠나서 말씀을 하면 목회자의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뭔가를 잘 분별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실천될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누어졌다는 말은 일찍부터 했죠. 남쪽에는 이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는 유다 왕국이 되었고, 북에는 이제 솔로몬 왕 이후로부터는 북쪽의 10개 지파가 따로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자기 나라 백성이 남쪽 그 예루살렘,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이제 유다 왕에게로 돌아가고 자기의 왕위가 위험해진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 나름대로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사마리아에다가 거기도 성전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 그 대신에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이 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그 아주 유명한 선지자를 많이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했지만 끝내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멸망만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며 복되게 살도록 가나안 땅을 선물로 허락한 것인데 하나님이 이 1계명에서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하고 2계명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명목은 좋으나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칼로리시죠. 눈동자가 돌아갈 일이고 아주 악한 그런 모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통해서 이렇게 뭐 한두 번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오랫도록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계속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북이스라엘 나라와 또 그 위에 있는 아람 나라가 있는데 이 아람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합친 것보다 더 큰 나라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일본이 남북하고 우리나라 남북 합친 것보다 일본이 더 크죠. 인구도 더 많고 그런 셈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아람 나라가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서로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이 남쪽 유다에 쳐들어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협하는 이 두 나라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약속하시면서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의지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나라는 이제 조만간에 멸망하는데 언제 멸망하느냐? 한 여자가 아기를 낳아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고 그 아기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나이가 되기 전에 이 두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 세월이 또 길죠. 그 아이가 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나이 제가 몇 살 정도라고 했죠? 15살.
예, 뭐 최대한 15살, 15살 정도 되면은 만을 말하겠죠. 만 나이로 15살 정도 되면은 그래도 사춘기가 되고 좀 그때부터는 자기 의식도 생기고 하죠. 그럴 나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것이 뭔지 또 알게 되는 그런 연령이 도달하기 전에 내가 두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근데 그것을 못 기다리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한 둘째 아들을 주셔가지고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마할 살랄 하스바스.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그런 이 이름을 주면서 이 아이가 엄마 아빠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실이 점점 가까워지죠. 이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열심히 더 섬기고 열심히 교회 나가자, 열심히 예배 드리자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렇게 이 선지자 예사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좀 이렇게 유치게 되겠죠. 저도 우리 하나님의 종교 성도님들이 하나님 한들 빠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위축되잖아요. 목회자들은 성도가 믿음생활 잘하고 막 부흥할 때 어깨가 올라오고 힘이 주어지는데 안 그러면 이제 낙심되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도 낙심이 많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1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그랬어요.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이 강하죠. 약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손은 이 세상 어떤 자의 손보다 가장 강한 손입니다. 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어느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기를 뭐라고 알게 해주십니까?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 백성의 길로 따라가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만 따라가야지 이 백성의 길로 따라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백성들, 지금 유다 백성들 대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12절에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그랬어요. 반역자가 있다. 누가 반역자입니까? 지금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뭐 자기 군대를 의지하거나 또는 여기 이 유다 왕은 누구를 의지했냐면 하나님보다는 아수르 왕을 더 의지했어요. 그 아람 나라 그 위에는 아람 나라의 한 5배 이상 되는 크고 강한 제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은 이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선물을 보내는데 자기 왕궁에 있는 보물 창고를 열어서 금은보와 가장 귀한 것들을 다 긁어 모으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그릇들, 하나님께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금으로 만든 그 성전은 하나님이 다 그 금으로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뭐 지성소부터 해서 성전 안에 있는 거의 모든 물건들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까지도 다 거두어서 아수르 왕에게 바친 거예요. 그러니 이 아하스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왕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권력자를 더 의지한 것입니다. 또 정말 어떤 그런 효과도 발휘했는데 그 아수르 왕이 그 뇌물을 받고 나서는 정말 자기의 군대를 끌고 와서 이 두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아직은 이 본문에서는 멸망시키지 않은 상태에 있지만은 이후에는 정말 멸망시켰어요. 자, 그런데 어찌 보면은 이 유다왕 아하스 왕의 말이 옳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반역자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 권력자 세상 나라 의지하지 말라. 너희 두 나라를 지금 위협하는 그 두 나라를 아수르 왕이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없애는 것이다. 내가 아수르 왕을 들어서 그 나라를 없애는 것이지 아수르 왕 자체가 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은 선지자의 말을 따르는 이 소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반역자입니다. 반역자. 근데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반역자라고 하지 마라. 그거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말입니다. 또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그랬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자기들을 지금 침략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아람. 그 두 나라들은 하나님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그 둘째 아들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첫째 아들을 통해서 이미 약속해 줬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멸망당할 두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 하나님 이 두 나라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없앨 것이니까 그 하나님에 의해서 없어질 나라가 나보다 더 두려우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질병 또는 가난 뭐 이런 것을 두려워하죠. 또 세상의 권력자를 두려워하기도 하죠. 요즘 우리 미국의 대통령께서 아주 뭐 관세 폭탄을 내려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막 그 지금 걱정 의심에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서 미국이 가장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가 그냥 막 들썩거립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혹시 미국의 대통령이 아닐까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할 자는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뭐 관세폭탄 뭐 해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능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미국을 들어서 우리나라를 일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또 쳐들어오는 이 북한의 군대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어요. 미국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국을 들어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죠. 미국이 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랬어요. 거룩하다. 거룩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공경하라 이 말이죠.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며 경외하며 섬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고 또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장이라도 내게로 오너라 하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 눈밖에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뭐 먹고 사나, 다음 달은 어떤 수입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그걸 가지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믿음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버리신 것은 아닐까?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내 믿음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이 믿음에 분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열심을 내고. 그래서 14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켜 보살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러나가 또 중요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두 집이란 북이스라엘 나라 또 남쪽 유다 나라, 이 둘 다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섬기는 바람에 일찌감치 문제가 되었고, 이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성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 이스라엘 나라에게 걸림돌이 된다. 걸림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걸림돌.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걸림돌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 두 나라를 벌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을 살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끝까지 이 믿음을 갖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이 이 남쪽 유다마저도 멸망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경고입니다. 경고. 그래서 15절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도 건축자들에게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되리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모퉁이 돌이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세상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바로 또 우리 7장 10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저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소가 되고 구원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믿는 성도들을, 교회를 핍박한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주후 70년, 서기 70년에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박살이 나서 성전도 다 무너졌고, 그때 이후로 나라가 없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인들은 떠도는 유랑 민족이 됐어요. 집시라는 그 민족들이 있죠. 유럽에 집시족들이 있어요. 집시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라가 없어요. 자기 나라가 망해서 없어져서 떠돌아다니는 유랑하는 민족들을 집시족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런 족속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그 나라가 1948년도에 다시 회복이 됐어요. 기적처럼. 자기 나라를 1800여 년 동안 없다가 내 땅이라고 차지한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을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는 이 말씀이 그래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무튼 이 하나님이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순종할 때에는 그가 성소가 되신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한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또 16절 보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이들이 듣지를 않으니까 선지자가 그를 글에 써서 그것을 봉함하고 간직하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중에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선지자 이사야를 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와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를 또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너는이라는 말은 이사야의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렇게 말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다. 17절에서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것은 이제 이 선지자 이사야의 다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집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얼굴을 가리고 계십니다. 왜? 선지자 이사야 말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다. 얼굴을 가리신다는 말은 안 본다 이 말이에요. 다시 안 본다.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너 다시 안 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안 보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그럴 상황이 아닌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다시 얼굴 볼 일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나름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너 얼굴을 내가 안 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지만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게 믿음이죠. 그 당시에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우리 국가에 이루어지는 일을 볼 때에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상합니까? 그렇죠? 한때 권력을 잡고 온 세상을 흔드는 것처럼 보여도 그 권력 무상한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그 가장 강대국인 미국은 안 그렇습니까? 그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뭐 대단한 권력이 아니잖아요. 물론 뭐 공산 독재의 나라의 권력은 대단하죠. 지금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권력자의 권력은 대단하죠. 경제적으로 폭망하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권력만큼 얼마나 강합니까? 저거 죽여라 하면 막 죽이잖아요. 고사포로 쏴서 죽여라 하면 고사포로 쏴서 죽이잖아요. 아주 엄청난 권력이죠. 그러나 그들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지금 뭐 시간 문제죠. 폭망하기 시간 문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런 암담한 상황에 사람들이 처해지면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람들이 미신을 많이 의지하죠. 여기 무슨 교회죠? 저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저쪽 들어오는 입구에 큰 교회. 응? 어디 쪽?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 도로 쪽 돌아오는 그 교회 서부제일교회 그 아래 들어오는 게 이름이 뭐죠? 백운교회. 백운교회가 생각이 백운교회. 백운교회. 백운교회 그 입구 쪽에 더 아래쪽에 그 복권 파는 데 있어요. 예, 있어요. 거기 복권 파는데 사람들이 막 줄 서서 복권을 사요. 왜 그럴까요? 거기서 1등 당선자가 나오는가 봐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서 사면은 뭐 이제 잘 될까 봐 사는데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은 이제 그걸 더 사죠. 왜? 지금 어려우니까 나 한 방이면 큰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어 해서 그것이 단번에는 안 이루어질지라도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희망을 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꼭 된다는 번영 없어도 그래도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 의지하고 또 사람들이 이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또 전쟁이들을 의지하는 것이죠. 찾아가죠. 그래서 이 선거철이 되면은 수많은 정치인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정치가 그런 데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불행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이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게 나옵니다. 19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그랬습니다. 주절거린다 속살거린다 주문을 외워요. 주문을 외우는 소리가 주절 속삭 이렇게 하는 것을 전쟁이 신접한 자는 뭡니까? 사후 세계에 있는 영혼을 끌어내서 그 사람의 말을 묻는 것을 말해요.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이런 사람을 찾아갔던 왕이 있었죠. 누굽니까? 사울왕. 그래서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바로 사울왕이었는데 이 왕이 자기 시대에 퇴위되고 말았는데 전쟁에 가서 죽고 말았는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버려두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 사울왕은 이 선지자의 말도 듣질 않았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아무리 그가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도 대답을 안 하고 꿈으로도 응답이 없고 하니까 마지막에 찾아가는 사람이 신접한 자를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장 악하게 여겨서 사울 왕이 결국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오죠. 이 땅으로 헤매며 근거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안 되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왕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왕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22절에 땅을 굽어보아도 혼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돈도 벌고 뭐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좋은 약도 먹고 자기의 이 방식으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뜻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너무하다는 거죠.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대통령에게 원망을 돌리고. 그래서 무슨 사고 안 하고 막 자연재해가 임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고 났는데도 누구 때문이야? 누구를 자꾸 붙들고 원망을 하고 책임을 그 사람한테 전가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의 키를 가진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만물을 만들고 우리 사람들도 만들고 이 자연의 체계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사람 뜻대로 비가 오고 바람 봅니까? 하나님은 태풍이 올라오도 태풍을 못 올라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간증했잖아요. 태풍이 막 일본 막 동남아 막 휩쓸 때 하나님 우리나라도 언젠가 오긴 올 텐데 살짝 건드리게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살짝 건들고 물론 피해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큰 피해는 나지 않았어요. 우리 동남아나 일본보다는 뭐 굉장히 약한 그런 손실만 입었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20절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완벽하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아니죠. 다만 우리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적어도 우리는 1, 2, 3, 4 개념은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뭘 싫어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부모 공경하지 않는 거 하나님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 부모님 공경해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돌려서 말하면 뭡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말하지 마. 남의 것 탐하지 말고. 요즘은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그것을
지혜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성실하게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꾸 원망하고 탓하지 말고 너 때문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남에게 모든 불행의 원인을 전가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악한 사람일수록 그 모든 그 불행의 원인을 자기인데 남에게 던지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안 되고 힘들면 막 사회적으로 막 문제를 일으키고 불을 지르고 예전에 그러지 않습니까? 대구 지하철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자기가 몸에 병들고 소망이 없으니까 참 나만 이렇게 죽기 원통스럽다 해가지고 신나를 갖다 뿌리고 불 붙였잖아요. 그게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 악한 사람일수록 남에게 원망을 돌려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안 될 때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봐야 되는 거야. 말씀에 비추어봐서 이 말씀에 내가 온전한 삶을 살고 있다면 속히 돌아서는 게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아멘. 가장 강하신 분,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떠나는 것과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내 복인 줄 알고 이 일에 적극 나가는 믿음 생활에 말씀과 기도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자비하신 주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에 악으로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 적이 얼마나 많이 있사옵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 역사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 악을 행하던 인생들에게 불행한 일이 닥칠 때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는 인생들로 말미암은 것을 저희들이 아옵나이다. 가장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